6.25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을 당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산가족이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 마을에서 서로 고자질하면서 죽고 죽이고 원수가 됐습니까? 어떤 사람은 형과 동생이 나누어서 국군과 인민군에 들어가 서로 총구리를 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에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민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밤에는 빨치산이 내려와 양민을 죽이고 낮에는 국군이 들어와서 양민을 죽였습니다. 뭐가 그리도 중요해서 서로 살육하면서 살았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이념 때문에 70년 동안 남북은 치열하게 대치해왔고 남남 가운데서도 악을 쓰고 갈등해 왔습니다. 그것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분단국가인 한반도는 너무나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닮아 있습니다. 그것도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분단된 직후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분단되었으며 어떻게 그들은 전쟁의 위기를 극복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동됐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12지파로 구성된 단일 국가였습니다.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면서 단일 국가의 틀이 깨졌습니다. 원인은 후계자 여로보암에게 있었습니다. 암몬 여인 나아마가 낳은 르호보암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그가 솔로몬의 차기 통치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임금이라고 해도 반드시 12지파의 지지를 받아야 했고 추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사울 왕도 그랬고 유다 지파 출신이었던 다윗 왕도 그랬고 솔로몬 왕도 역시 여러 지파, 다른 모든 지파의 추인을 받고 왕자에 올랐습니다. 르호보암 역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세겜을 방문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지도자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의 반정부 인사였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망명했다가 솔로몬이 죽자마자 돌아온 겁니다. 그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제안을 합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은 즉답을 피하고 3일 후에 대답하겠다고 말하며 돌려보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 시대의 공신이었던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원로들은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들이 되리이다 하고 충고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충고를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측근들이었던 신흥 세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들의 의견에 따라서 르호보암과 10지파의 지도자를 불러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 쇠꼬쟁이로 만들어진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쪽 지파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추인을 받아야 했었던 르호보암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차라리 그것은 백성을 향한 군왕의 협박이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솔로몬 시대의 막대한 세금과 강제 노역으로 들끓고 있던 민심에 기름을 붓고 말았던 겁니다.
열지파 백성들은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노동 감독관이었던 하도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북쪽 열지파 지도자들은 봉화에 불을 당기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죽은 다윗을 불러낸 게 아니고 다윗의 후손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유다 지파나 다스리라. 우리는 관계가 없다 한 겁니다. 시위에 놀란 르호보암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르호보암은 분노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반란을 진압할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그 군대에 자원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르호보암, 솔로몬,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르호보암을 지지하고 군사를 보낸 것은 당연하지만 왜 베냐민 지파가 르호보암을 따랐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본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만일 베냐민 지파가 북쪽 10개 지파를 동조하고 따른다면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었던 거죠. 명분보다 실리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남쪽 왕이었던 르호보암을 지지하고 군대 소집에 응했던 겁니다. 르호보암이 소집한 군대는 18만 명이었습니다. 18만 명 군대가 북쪽 반란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르호보암을 찾아왔습니다. 스마야 선지자는 르호보암과 그리고 군대 지휘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스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스마야는 북쪽 지파를 가리켜서 형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형제라는 말은 한 뿌리에서 나온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들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한 형제였습니다. 만일 르호보암이 군대를 동원하여 북쪽 지파와 전쟁을 한다면 그것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동족 상잔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승리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스마야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동족 상잔의 비극은 막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스마야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스마야는 북쪽 지파들과 싸우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남쪽과 북쪽의 분단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까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나라가 분단된다는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께서 나라를 분단시킨다는 걸까요? 솔로몬에게는 할렘이 있었습니다. 할렘은 궁궐 안에 갇혀 사는 여인들의 거실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의 할렘에 1000여 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따랐던 신들은 시돈의 아스다롯이었고 암몬의 밀콤이었고 모압의 그모스였고 암몬의 몰록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들을 위하여서 신전을 예루살렘에 지어주었고 솔로몬 자신이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은 그만두고라도 전국의 여러 성들을 축성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거두었고 온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의 삶은 매우 핍절했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열 지파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치리라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분열을 획책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고서 북쪽 지파를 응징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므로 스마야가 분열은 하나님께서 낫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전쟁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두 지파가 열 지파를 상대해서 승리로 이끈다는 것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르호보암은 다행히 스마야에게 순종했습니다. 출병을 포기했습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이 사력을 다해서 싸웠다면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나왔을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 희생을 대가로 승리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희생을 스마야 선지자가 막았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입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사람은 평화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미움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한다면 단언컨대 그는 사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분열을 조장하고 미움을 앞세우며 전쟁을 획책한다는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만일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누구든 간에 그는 사이비입니다. 여러분은 성 프란시스코를 잘 아실 겁니다. 가난한 이들의 벗으로만 알고 있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적에 명예와 무용의 기사도에 빠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장을 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붙잡혀서 1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기사의 꿈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프란시스코는 드디어 칼을 버렸습니다. 칼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평화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집트로 가서 십자군 전쟁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슬람의 술탄을 직접 만나서 종교 간 대화를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프란시스코는 가난한 자들의 벗이지만은 다른 한편 평화의 사도였던 거죠. 그의 이름으로 된 기도문이 있습니다. 물론 그가 썼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의 이름으로 된 기도문을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하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사도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르호보암은 출병을 취소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르호보암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들을 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들은 모두 예루살렘 남부와 서부와 동부에 위치한 성들이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성들이 아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의도적으로 북쪽에 있는 성들은 강화하지 않았습니다. 북쪽 지파는 통일의 대상이지 전쟁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이 생각하기에 서쪽과 동쪽 그리고 남쪽이 중요했습니다. 서쪽에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적대 국가였던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미약하지만 호시탐탐 노리는 모압과 에돔이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역사적으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6절을 보면은 바로 얼마 전에 이집트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혼쭐 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역대하 11장 다음에 12장을 보면 이집트의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들어왔고 북쪽에 있는 무기토까지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르호보암은 서쪽과 남쪽에 있는 성들을 축성하면서 전쟁에 대비했던 겁니다. 그 성마다 지휘관들을 주둔시켰습니다.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거는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전쟁 물자였습니다. 평상시에 백성들의 복지를 위한 필수품이었지만은 유사시에는 전쟁 물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성마다 방패와 창도 예비해 두었습니다. 외적을 막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투 장비들이었던 거죠. 이토록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인 스마야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순종했지만 어디까지나 국가를 내버려 두지 않았고 국방을 소홀히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선의 방비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남쪽에서 르호보암이 외적을 막기 위해서 성들을 방비하고 있을 때에 북쪽의 여로보암은 10지파를 통합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분단된 겁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분단될 수 없었던 이유는 남쪽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하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월 초하루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두 올라가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 분단이 되었어도 북쪽 사람들이 남쪽을 왕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은 남쪽을 순례하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막을 필요가 있었는데 그게 곧바로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습니다. 과 단에 두었습니다.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신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선동했습니다. 각 지방마다 높은 곳에 산당을 세우고 이집트의 신상이었던 수염소상까지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에게 번제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모세가 세웠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파직시켰습니다. 일반 평민들로 하여금 역대하 1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1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어오면 제사장으로 장립시켜 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만 가져오면 누구든지 제사장을 시켜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허무한 신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도록 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여로보암은 모세가 반포한 절기들을 모두 폐기시키고 새로운 절기를 제정했습니다. 그날이 곧 8월 15일. 8월 15일입니다. 그날을 종교적 절기로 정하고서 모세가 가르쳐준 축제와 비슷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사이비도 이런 사이비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들은 종교의 탈을 쓴 북왕국의 이념이었습니다. 통치 이념이었던 거죠. 금송아지를 섬기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니 금송아지를 섬겨야만 살 수 있다고 가르쳤고 남왕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건 곧바로 여로보암이 세웠던 종교 이념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이 되기에 충분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세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사이비 종교를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반포한 신앙 체계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소위 말한 월남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호수아로부터서 할당받아 수백 년 동안 살아오던 삶의 터전을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마을과 산업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마을은 집이 딸리고 그리고 텃밭이 딸리고 집이 있고 그렇게 형성된 동네를 가리키는데요. 그 동네를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하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떠나와야 했던 거죠.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옥이 딸려있는 모든 텃밭들과 그리고 부동산들을 팔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것을 팔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두고 남쪽으로 내려왔던 것이죠. 완전한 희생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마을과 산업을 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남쪽으로 내려온다 손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럼 어떠했겠는가? 여기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 또는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북쪽에 있었는데 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따라서 남왕국으로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남왕국에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남왕국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유는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제사드리기 위하여 성전에서 제사드리기 위하여 그들은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남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석가 메투엘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길에서 만나는 궁핍은 죄악의 길에서 만나는 풍요보단 더 낫고 타락된 양심을 가지고 부귀와 쾌락 속에 뒹구는 것보다 연보에 의존하여 먹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삶이다. 이렇게 메투엘리가 말을 했습니다. 강남에 할렐루야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횃불 성교회까지 만들었던 교회죠. 김상봉 목사님께서 세우셨고 지금은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교회입니다. 작년 이맘때 복음주의 협의회가 주최한 6.25 70주년 회고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에서 김상봉 목사님은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저는 평양에 있었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교회에 가려고 9시쯤 집을 나섰는데 1950년 6월 25일은 주일이었죠. 그래서 교회를 가려고 나섰는데 저희 집 앞에 있는 전봇대 밑에 어른들이 긴장된 얼굴로 모여서 말없이 있었습니다. 당시 평양 거리의 전봇대 꼭대기에는 스피커가 달려 있었습니다. 낮에는 행진곡을 틀어주거나 정부 선전하는 내용을 길거리 다니면서 계속 듣도록 해놓았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어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그 어른이 말하기를 김일성 장군께서 곧 연설하신대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형제들도 그 중요한 연설을 들으려고 함께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스피커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인민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남조선 괴뢰군이 우리 조국을 갑자기 침공했습니다. 우리 용감한 인민군대는 반격을 시작하여 괴뢰군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 외에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남조선 괴뢰군이 북조선을 침략했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붕괴했습니다. 저희 형제자매들은 교회를 향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 이후 평양 거리에는 한반도 지도가 세워졌고 하루가 지나면은 북한이 점령한 남한 도시들 위에 인공기를 하나씩 붙여 나갔습니다.
수많은 크고 작은 남한 도시에 빠른 속도로 인공기가 붙어 갔습니다. 남한을 계속 점령해 가고 있었던 거지요. 전쟁이 진행되자 미국 폭격기들이 평양 상공에 나타나 비행장을 먼저 폭격했습니다. 산업시설들과 주요 건물들을 하나씩 폭격했습니다. 때로는 제트기와 전투기들이 소리도 없이 나타나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던 경찰서 건물도 파괴시켰습니다. 얼마를 지나자 길거리 여기저기에 세워놓았던 한반도 지도가 사라졌습니다. 종종 붕대를 감은 인민군들이 총을 메고 지친 모습으로 힘없이 저희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원자폭탄이 평양에 떨어진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시내를 피해 시외로 피난 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시 대폭격으로 인해 저희 집 앞길에도 죽은 사람들의 팔다리가 전깃줄에 걸려있는 광경을 제가 보았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올라갔던 유엔군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12월 엄청난 피난민의 물결 속에서 평양의 부모와 내 동생을 남겨두고 나와 형 둘이 결국 집을 떠나 부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김상복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80이 넘으신 어른이 됐지요. 6.25 전쟁 이후 남한에 있는 한국교회는 북한에서 내려온 주의 종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그들로 인해서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왜 남쪽을 선택하여 왔겠습니까? 이념이 문제가 아니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를 찾는 신앙의 자유였던 것입니다. 남쪽에 가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선한 믿음을 가지고 남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한에 천사들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악마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선도 없고 완벽한 악도 없습니다. 조금 덜 악하고 조금 더 악한 것만 있을 뿐입니다. 조금 더 선하고 덜 선한 것만 존재한 게 세상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절대 선이 있으며 절대 악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남한에 천사들만 사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 악마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상대적입니다. 만일 평화를 선포해야 되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열과 대결을 조장하고 선동한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요 그들은 이념의 종이요 악마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언컨대 그들은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거나 사이비 목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평화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꾼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선포에 순응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방을 허술하게 하거나 방비를 허술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남쪽을 찾을 때에 문호를 열고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도록 길을 열어주며 그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쪽에는 우상만 있고 예배가 없으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떠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으니 그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문제일 따름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상만 있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쪽에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전쟁의 소문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심령들, 하나님을 찾는 심령들로 가득가득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